목사님 설교를 들을 시간이 없어요. 나는 한 번도 목사님 설교를 못 들어봤습니다. 아니, 목사 설교도 한 번도 안 들어보고 교회도 한 번도 안 간 사람이 어떻게 그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압니까? 그랬더니 다른 건 아니고요, 옛날에 있었던 목사님 때에 교인들은 우리 자파상에 와서 외상을 가져갑니다. 근데 외상값을 안 갚아요. 그리고 그 교회를 다니다가 어디론가 이사를 가는데 이사 가면 외상값이 끝입니다. 그래서 옛날 목사님 계실 때는 내가 외상값을 많이 떼었는데, 이번에 새로 오신 목사님이 설교한 다음부터는 우선 교인들이 외상도 안 가져가지만은 외상값을 잘 갚아요. 이 얘기가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가 있다는 얘기가 뭔가? 교회가 왜 있습니까? 저는 이 얘기를 늘 합니다. 첫째는 이 효자동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그 신시가지 예배당은 참 좋은 교회다 라고 이 얘기를 해야 합니다. 신시가지 예배당 다니는 교인들은 참 좋은 교인들이다 라고 이 얘기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주변에서 그런 소리 들리던가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주변 상가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국수집도 있고 청국장집도 있고 짜장면집도 있고 여러 식당이 있어요. 이 상가 또는 여기 25시 상가가 있어요. 아이고, 이 지역에 이 서문 신시가지 예배당이 들어오더니 이건 당체 못 쓰겠다고 교인들이 어지르는 쓰레기는 난장판이고 교인들 하는 말이나 행동 거지 보면 도대체 저 사람들이 교인인가 할 거고, 아이고 우리 식당은 교인들이 온 뒤로 더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뭐라고 바라보겠어요? 저 교회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 교회 다른 데로 이사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아이고 교회가 들어오기 전보다 교회가 들어온 후에 우리 25시 가게가 잘 되고 우리 식당이 잘 되고 교인들이 와서 밥을 먹는데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늘어놓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좋다, 목사 좋다, 우리 교인들 좋다 얘기를 한과 동시에 밥을 먹더니 그냥 전부 남은 잔밥은 그냥 한 곳에 모이고, 그 다음에 밥그릇, 국그릇 사이즈별로 전부 쌓아놓고 숟가락 젓가락 한 곳에 다 모아놓으니까 아이고 우리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신시가지 예배당 교인 들으면 편하다. 그게 이제 이 주변만이 아니라 영광도 소문났고 여수도 소문났고 어디도 소문나고 우리 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 교회는 무슨 교회다? 좋은 교회다. 이게 전도입니다. 말로 전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행이 전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용인을 지나서 분당쯤 가게 되면 오른편에 광고판이 하나가 보이죠. 비타씨를 만들어낸 고려은단에서 광고를 했는데 Jesus loves you,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영어로 붙여놨어요. 한글로 해도 좋을 텐데. 그리고 밑에다가 조그맣게 고려은단 붙여놨어요. 이분은 신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상품을 광고하기보다는 나는 예수 믿는 비즈니스 기업가니까 당신을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붙여놓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영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Jesus loves you,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걸 읽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데 이 광고가 불교닷컴과 불교신문에 났어요. 불교신문에 항의하는 신문이 난 보세요. 자, 불교 인터넷 불교닷컴에 저걸 그대로 올렸습니다. 왜 올렸어요? 그 다음에 불법 불교신문에다가 법보신문에다 저걸 그대로 올렸어요. 자, 기독교는 예수님이 사랑한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게 아니고 공공장소에 특정 종교가 상품을 광고하는 게 아니고 그 종교를 홍보할 수 있느냐, 국가는 이걸 제지하라, 그렇게 항의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항의를 또 할까요?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서울역 대합실에 불법 불교가 광고됐어요. 뭐가 됐어요? 석굴암에 불자가 사진에 딱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경주 불국사가 사진으로 붙어 있고, 다보탑이 사진으로 나와 있더라고. 제가 그 당시에 서울역을 토요일마다 다니면서 사랑하는 여행객 여러분,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인생을 얘기하면서 연설을 했던 사람이에요. 토요일마다 가서
예수 믿읍시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처럼 사진을 찍으라고 동상 찍어놨으면 참 될 텐데, 물론 그 피켓은 지금 사진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걸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것 떼고 저기다 예수님 사진 붙이려고 을지로에 있는 한국 칼라에 가서 인쇄하려니까 돈 많이 달라고 그래요. 근데 서울역에다 물어봤더니 그건 안 된대요 또. 그럼 저건 왜 붙여놨어요?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서구 사회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 덴마크 다 기독교 국가, 미국도 기독교 국가예요. 그래서 그 국가에서 뭘 하느냐면 십계명 비를 세웠어요. 십계명 비. 자, 국회의사당 옆에 십계명 비가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그 다음에 주 의회 회의당 옆에다 꼭 십계명 비를 세웠어요. 그리고 학교마다 십계명 비를 세워놓고 전 학생 전 국민들에게 우리나라는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라고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게 훼손돼요. 찢어버리고 훼손시켜요. 누가 합니까? 이슬람들, 안티 기독교인들이 미국은 기독교 국가 아니다, 독일도 영국도 아니다, 그래서 십계명비를 훼손해요. 독일도 십계명비를 훼손시키고 그 다음에 학부형 회의에서 특정 종교를 가르치지 말라,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이제 이방 종교가 들어오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이제는 목회 마지막 부분을 목회하는 목사로서, 선배로서 후배들이 참 안타까워요.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할 건가, 앞으로 어떻게 전도를 할 건가. 그래서 첫째, 가정복음화를 이룹시다. 가정복음화.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게 있어요. 하나님, 나는 세상에서 훌륭한 목사, 똑똑한 목사는 못됐고 성공하는 목사가 못됐지만은 우리 친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우리 외가 한 사람도 예수 믿지 않고 박해를 무릅쓰고 제가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친가는 전원 가정복음화를 이루었나이다. 현재 생존해 있는 우리 어머니 후손들이 86명인가 되더라고요. 지금 따져보니까 모두가 예수 믿었고, 그 다음에 외가가 그렇게 박해하더니 외가에서 목사 나왔고 장로 나왔고 권사 나왔고 집사 나왔고 이렇게 복음화했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 다른 건 나 말을 못해도 이건 얘기하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가정 복음화 이루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원 복음화 이루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장 복음화 이루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민족 복음화 이루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계 복음화요. 이게 70년대 민족 복음화를 부르짖을 때 가정 복음화, 학원 복음화, 직장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아마 이 한예실 권사님 이것 들으면 심장이 뛸 거예요. 자, 이 복음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움은 40-50년 전만 해도 민족 복음화를 외치면서 전도하면 부흥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왕도 전도하고 평민도 전도하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로운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수요일날 제가 이제 차별이 없는 기독교 얘기하잖아요. 민족적 차별, 성별의 차별, 빈부귀천의 차별, 지위 고하의 차별이 없이 나를 구원시켜 줬다. 그러면 전도도 차별이 없는 거예요. 전도는 목사만 한다? 전도는 장로만 한다? 아니에요. 나도 예수님이 차별 없이 구원시켜 주었으니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도가 안 된다 그랬죠. 개척교회가 안 돼요. 60년대만 해도 70년대만 해도 전도하면요 그냥 깃발만 꽂으면 됐다니까요. 저도 그때 교육전도사로부터 전도사 하면서 참 전도 열심히 해요. 토요일 날이면 그냥 초등학교 앞에 가서 글 없는 책 가지고 전도하고 금호 아파트 서대문 그쪽 올라가고 사당동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면요 애들이 막 줄줄 따라다니고, 그때는 그냥 북만 쳐동이 애들이 따라다니고, 왜 구경할 거리가 없으니까 둥둥 북만 치면 뭐 줄 줄 알고 엿장사 온 줄 알고 따라 나오면 막 걔들 이끌고 교회당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다시 결신시키고, 그때는 사탕 하나만 줘도 애들이 쪽쪽 빨고 좋아했어요. 그 다음에 저도 교회를 개척교회도 섬겨봤어요. 저도 80년도에 여수 내려가서 개척을 했어요. 충현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 개척을 했는데 1년 되니까 출석교인이 어른만 150명 막 이상 되고 애들이 막 몰려와요. 중고등 몰려오지, 대학생들 그 여수 수산대학 있어요. 몰려오지. 아이고. 그런데 지금은 전도가 안 돼요.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얘기하듯이 러시아 정교회 대감독이 이런 얘기했어요. 기독교가 쇠퇴한 이유는 딱 하나다. 고난이 없고 박해가 사라졌다. 여러분, 편안하면 예수 잘 안 믿어요. 아니라면 예수 잘 안 믿어요. 힘들어야 신앙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안일이 위기예요. 여러분 평안할 때 마귀가 더 들끓고 역사한단 말이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 우리가 긴장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6.25 동란, 일제강점기, 유신시대, 국보위 시대, 이럴 때는 막 교회가 막 일어났어요. 전도가 잘 됐어요. 그런데 지금이 전도가 안 돼. 왜? 아니라고, 평안하니까. 자, 그럼 우리가 역사를 한번 얘기합시다. 서론적인 얘기인데, 로마가 주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기독교 자유령을 내렸어요. 기독교는 이제 자유다, 박해가 없다. 그럼 그 이전에 열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했단 말이죠.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가 누구였냐면 헬레나라는 여자입니다. 이분은 원래 여관집 주인의 딸입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틴 클루루스라고 하는 1세가 군인일 때 여관집 주인 딸하고 연애를 해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살다 보니까 전쟁에 가서 이기니까 로마가 삼두 정치를 했어요. 왜냐하면 공동 황제제를 이제 채택을 합니다. 자, 전쟁에 다 전승을 세웠으니까 한 사람만 황제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세 사람의 황제를 세워서 공동 통치하자는 공동 공화정이 있어요. 그때 이 콘스탄틴 클리루스라는 사람이 공동 황제로 올라가요. 그때 이 콘스탄틴 대제가 막스피아누스라고 하는 공동 황제가 있어. 이 사람도 전쟁에 전공을 세워서 공동 황제인데 그 딸이 의붓딸이 하나 있어요. 의붓딸이. 그 의붓딸을 보니까 이제 이 테오도라는 의붓딸인데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세 사람의 공동 황제니까 또 정략적인 결혼해야 되니까 이 헬레나라는 본부인을 버리고 그 막스비아누스의 의붓딸과 결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버림을 당한다는 말이죠, 헬레나가. 근데 그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콘스탄틴 2세가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세계 역사, 기독교 역사를 지금도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그때 헬레나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옛날에 그 사법고시 할 때까지 연수원까지 내조를 잘 해가지고 판사 만들어 놓으니까 남자가 딴 여자한테 눈이 맞아가지고 가버리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럼 헬레나가 그 외로움과 그 배신감을 뭘로 달랬느냐 하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고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어린 콘스탄틴 2세에게 예수님을 심어줍니다. 복음을 심어줍니다. 신앙을 심어줍니다. 고르바초프가 왜 개혁 개방 정책을 합니까? 고르바초프는 유아 세력이에요. 모태 신앙이에요. 그 어머니가 소련 공산 치하에서 철저하게 믿음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가 서기장이 딱 될 때 평소에 품었던 공산주의는 반성경, 반기독교, 반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자랐던 신앙이 개혁개방을 부르짖었어요. 이것도 이제 목회자 포럼에서 이거 강의 또 1시간 특강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목사님 그것 좀 강의해 주세요. 하겠다. 여러분, 복음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네, 복음. 그래서 헬레나가 그 콘스탄틴 아들이 대제가 된 다음에 기독교 자유형을 내렸다.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참 앞으로 큰일 났어요. 그런데 위기가 오는데 제가 시간 없이 위기는 약하고, 지금 한국 교회가 앞으로 10년 정도, 20년 정도 맥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젊은이들은 떠나는데 왜 그럴까? 제가 이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체적인 통계를 쫙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100세 시대가 온 거예요. 100세 시대. 옛날엔 60, 70 다 죽어버린다니까요. 근데 지금 정진호 장로는 80줄에 살고, 이군 사님 80줄에 살고 계세요. 지금 여기 이제 80 넘은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분들이 이제 100세를 사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한국 기독교는 현격하게 추락을 합니다. 통계가 그렇게, 이번에 통계를 전부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지금 우리가 기독교가 맥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주고 60, 70년대에 신앙의 불을 받았던 사람들이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 지금 기독교 숫자가 유지가 되지.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이런 세대들 돌아가셔 버리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으면 애도 안 낳지. 제가 이 통계 분석을 해보면서 그래서 제가 간곡히 부탁합니다. 오래 사십시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래 사십시오. 제발 좀 오래 사십시오. 오래 사십시오. 오래 사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자, 그럼 우리는 사명자로, 저는 이제 빨리 죽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오늘 또 생각하니까 사명을 주면 오래 살아야 되겠다. 내라도 자리를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 복음의 신앙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구약의 전도왕과 신약의 전도왕들을 먼저 한번 설교하려고 그래요. 첫째, 구약의 왕과 선지자들의 전도다.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전도서 1장이 확실히 꽂혔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 전도서는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 왕이 썼어요. 그래서 2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그러면서 전도서에 솔로몬 왕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나는 전도자다. 나 전도자가 말하되, 나 전도자가 이 전도서라는 책을 전도의 책으로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을 전도자라고 소개하면서 잠언을 썼죠, 전도서를 썼죠, 아가서를 썼어요. 성경을 썼단 말이에요. 성경을.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다. 여러분, 여러 왕들이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방문을 오는 겁니다. 왕이 올 때는 혼자 옵니까? 사절단들을 이끌고 와요. 그러면 솔로몬은 이방 나라 왕들이 왔을 때 자기 치적을 자랑하고 자기 왕궁을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한 게 아니라 솔로몬은 전도했다. 그래서 솔로몬과 같이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오는 건 뭐냐면 잠언을 들으려고 오고 전도서를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이야, 저는 이번에 전도자가 가로되, 이 말씀이 그렇구나, 구약의 전도구나. 그래서 성경에 전도자가 말하되 전도. 그런데 솔로몬은 전도를 하면서 말로 그치지 않고 문서 전도를 했어요. 그 문서 전도가 뭐냐면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니까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이 격언과 명언과 잠언을 3,000마디를 말하고 노래는 1,005개를 작사를 했어요. 시를 쓴 거예요. 시를. 저도 이제 시 쓴 것 지난번에 소개를 한번 부하에선가 했죠. 그랬더니 박수 쳤어요. 박수를 치더라고요. 저는 시인으로도 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늘 시상이 떠올랐어요. 예?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그 말 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입으로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생활로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문서로 전도를 했는데 전도서 12장 9절에 보니까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그 잠언을 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궁구하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궁구하고 묵상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는데, 잠언이 여러 책을 짓는 것이 끝이었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솔로몬이요 왕이었는데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지만은 솔로몬은 날마다 말씀을 궁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책을 쓰면서 많이 공부했다. 여러분, 목사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 말씀 이게 최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박학다시겠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왜 솔로몬 지혜입니까? 솔로몬은 사람과 이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만물과 새 하나 풀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었더라. 당연히 알아야 되죠. 왜?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저도 불란서 사람이 쓴 개미라는 책 3권 시리즈로 나온 게 있어요. 그거 제가 읽어봤어요. 한국에서 우리 조카가, 외조카가 그걸 선물로 사서 보냈더라고요. 지금 본당 책장이 있어요. 그분은 개미만 연구를 해요. 개미만. 우리가 개미를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남아프리카 가면 그 개미집이 막 이렇게 지어져 있잖아요. 그분은 세계의 개미의 종류가 어떤 게, 그걸 일생 동안 연구하면서 썼다고 말이에요.
솔로몬은 전도자였습니다. 자, 두 번째 요나입니다. 요나. 성경에 수많은 사사, 예언자,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제가 왜 요나를 오늘 택했냐 하면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다. 이는 그들이 누굽니까? 니느웨 백성이에요. 니느웨 백성들과 왕, 니느웨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달구새끼까지, 개새끼까지, 돼지새끼까지 일단 백성들이 관할하는 모든 사물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요나서 이 3장을 읽어보면은 요나가 이제 니느웨로 가잖아요. 이 1장에서는 풍랑이 일어나요. 왜 풍랑이 일어납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니까 겁이 나가지고 강대국이에요. 그리고 가면은 자기 죽을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이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책망하라고 그러니까 옆바로 내려갔더니 마침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데 딱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가를 집으라고 배를 타고 이제 다시스로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죽게 되니까 결국은 제비를 뽑자 그래가지고 여기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뽑자 그랬는데 요나가 뽑혔어요. 요나가. 요나를 그럼 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 바다에 던져버리, 죽여버리자. 바다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큰 물고기 고래라 그래도 맞아요. 왜? 고래가 제일 크니까. 고래는 심장이 있어서 호흡을 해야 돼. 그래서 고래가 나와가지고 푹 내려가서 또 공기가 있으면 고래가 움직여 심장이 있어요. 또 오늘 그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어놓으니까 고래가 공기를 주입해가지고 사흘 동안 있었다. 없어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고래를 사용하셨다. 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나가 안 가려고 그러니까 고래를 통해서 물리적인 힘을 해가지고는 그냥 지중해 연안 북쪽 지금 레바논 지역 그쪽이 니느웨 아닙니까? 거기다가 모래 사장에다가 고래가 토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댕궁 떨어졌어요. 근데 비자도 없이 입국 수속도 없이 니느웨로 가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하라 외치니까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죄를 뿌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땅에 엎드려 회개하니까 이 소문이 왕궁에 들리니까 왕이 죄를 뿌리고 머리를 풀고 굵은 베옷을 입고 땅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명령을 내렸어요. 자, 요나의 선교 전도를 들은 백성들은 이제는 나같이 전부 하고 그 다음에 너희 집에 있는 생물까지 육축까지도 전부 죄를 뿌리고 전부 땅에 엎드려서 회개하라.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보세요. 자,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니느웨 왕이 하는 말입니다.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뜻을 돌이키사.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기도의 발전소가 되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기도의 발전기가 되어야 됩니까?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그러나 나라를 움직이고 교회를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냐? 기도의 발전소, 기도의 발전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 백성에게 내릴 환난을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전도를 듣고 회개하는 니느웨 왕과 백성들과 육축들과 생축들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진노를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교회의 기능이란, 이게 성도들의 기능이에요. 이걸 모르고 오늘 한국교회가 이 본질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여러분 사명자입니다. 아셨죠? 이 시대는 요나의 전도법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파수꾼이 외치지 아니하면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려간 목자들이라. 오늘 목사들이 자기 배만 불리려고, 자기 배만 불리려고. 안 되죠. 자기 배만 불리려고 안 돼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굶주린 사람이 있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자, 두 번째 넘어갑시다. 신약의 평민들의 전도입니다. 신약의 세례요한, 제가 여러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세례요한이 그때 와가지고 뭐냐, 전파에 가로되, 그 전파는 전도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요단강가에 와가지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자가 수가 많아지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도는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요, 어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에게 찾아와 가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됐는데, 이야,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내거리에서 전도를 했더니 예수 믿는 자의 수, 세례를 받는 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고 5,000이나 더하고 남녀의 허단 수가 그 도에 복종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의 수는 부지기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전도자가 있어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북쪽 이스라엘에서 남방 유다로 내려오는데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이방인들이 사는 성이 있어요. 예수님은 거기를 피하지 않고 통과를 했어요. 수가성이 이르러 가지고 점심때가 돼 가지고 제자들에게 마을에 가서 먹을 걸 사오라고 해놓고 예수님이 우물가에 혼자 계시는데 한 여자가 물동이를 쥐고 타닥타닥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보시오, 나한테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여기는 샘도 깊고 물기를 기를 도 없는데 왜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얘기를 하다가 너에게 물을 달라 한 자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주었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에 흠뻑 젖어가지고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남편이 5이나 있는 그 사마리아 성의 창녀 추잡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대낮에 사람이 없을 때 몰래 물 길러 왔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 예수님을 딱 만나고 얘기를 하고 보니까 이분이 누구냐? 선지자요. 이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요. 그래서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들어가요.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렸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여러분 보세요. 이게 리더십이에요. 이 여인을 볼 때는 추잡한 여인, 우리 마을에서 떠나야 할 여인, 인정도 받지 못했는데 그 여인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결신하고 헌신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무시와 멸시 천대를 당했던 이 여인이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요. 이게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복음 때문에, 이게 전도 때문에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을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얘기가 요한복음 4장 얘기. 또 하나, 자, 우리가 스데반 집사,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하나인데, 이 스데반 집사가 예루살렘 내거리에서 설교합니다. 전도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돌로 쳐 죽입니다. 빌립 집사, 이 사람도 7집사 가운데 하나예요. 이 사람은 사마리아에 흩어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도로 갔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전도하는데 성령께서 말하기를, 지금 에티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광야로 내려가니까 광야로 내려가라 그랬어요. 빌립이 내려갔더니 마침 마차를 타고 간 이 네시가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사야서를 읽는 것을 해석을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했더니 이 네시가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 신약의 전도왕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에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일생을 바쳤는데, 사울이 전도하니까 헤롯 분봉왕 동생까지도 예수님 영접, 왕궁까지, 이 바울의 전도는 왕궁까지 복음이 전도돼서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바울의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 이 전도의 역사가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세상 전도 왕들을 제가 이제 소개할 거예요. 영국의 웨슬리, 요한 웨슬리, 지난번 설교할 때 일생 동안 지구를 10바퀴 정도로 돌 정도로 전도했던 웨슬리. 전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조지 휘트필드, 이 목사는 스펄천을 맞먹을 만한 설교가인데, 이 사람의 설교하면 이 노천에 설교했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 앞에서 이 사람들은 이 조지 휘트필드 설교했어요. 그 영국에는 이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부운동이 웨일즈 부운동이라 일어났어요. 자, 그다음 미국으로 나가면 D.L. 무디 전도. D.L. 무디는 설교를 할 때 40년 동안 영국과 미국을 다니면서 100만 명의 결신자를 얻었다고 그러는데, D.L. 무디가 이 말을 했어요. 나는 내 문법이 틀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문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잘 알고 있는 문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기는 무식해요. 그러니까 D.L. 무디가 설교 한 번 하면 틀린 것이 한 300번 틀려요. 문법도 틀리고 문자도 틀리고 틀려요.
근데 왜 300번이냐? 그때는 설교를 막 2시간 3시간 했기 때문에 말을 많으니까 횟수가 늘어나요. 그때는 기자들이 D.L. 무디가 틀린 것만 세가지고 다음날 신문에 났어요. 그냥 무디는 뭐라고? 나는 무식해, 나는 알지 못해, 나는 못 배웠으니까 내 스타일은 이 스타일로 전도해도 하나님 영광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내 모습 이대로 전도를 했습니다. 미국의 빌리 선데이 목사님, 이 목사님은 노천에서 전도했을 때 이분이 설교하러 나타나면요 저렇게 사람들이 모였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1970년도 빌그람 목사가 한국 오가 73년 여의도 광장에서 전도 집회를 했어요. 5월 달에. 이야,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어요. 110만 명이 모여가지고 전도했는데 그때 쓰레기를 하나도 안 버렸어요. 이번에도 한강 비축제를 했는데 쓰레기가 무슨 얼마가 나왔다고요? 나는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저기 크리스찬이 있어, 저 기독교인들이 있을 거야. 자, 여러분, 여의도 74 광장에 집회할 때 110만 120만이 모였는데 쓰레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누가 쓰레기를 버리지 말란 말을 안 했지만은 자발적으로, 여러분 다른 집회하고 나면은요 쓰레기가 난리인데 예수, 이게 바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전도를 통해서 부흥됐어요. 이기평 목사님, 김혁동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최건노 목사님, 이런 분들이 평양신학교 출신들인데 그때 전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무대 뿌려온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전도를 했어요. 김익두 목사는 평양 깡패요. 그래서 이제 평양 주변 사람들이 평양 장날 장에 가다가 사방돼서 평양 장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평양 가면 김익두가 주업해가지고 소판돈 뺏어가지, 쌀판돈 뺏어가지. 그러니까 평양 입구에 들어가다가 전부 돌을 던지면서 오늘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30년께 빕니다. 왜? 소 팔면 뺏기지, 쌀 팔면 뺏기지. 그 유명한 평양 깡패 김익두가 선교사가 예수 믿으라고 전하니까 주업해버렸어요. 그냥 선교사를 주업해버렸어요. 선교사 얻어맞고 안 갚음을 안 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니 뇌에 딱 박혀있네. 그래서 선교사 찾아가서 사죄하고 예수 믿고 평양신학교 들어갔어요. 이기풍 목사도 평양 깡패요, 깡패. 이 사람 다음날 선교사로 갔어요. 이 사람은 선교사가 전도하니까 선교사 돌멩이를 던져버렸어요. 선교사 이마에 돌이 맞아가지고 이마가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당. 이 한마디에 이기풍이가 회개하고 찾아가. 여러분 이게 이 역사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부흥된 건 전도로 부흥됐어요.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부흥됐다. 제가 왜 얘기를 합니까? 한국에 전도왕들이 많아요. 보니까 최고의 전도왕들 책도 나왔고요, 전도왕 백서도 나왔고요. 전도왕이 얼마나 많은가? 고구마 전도왕, 진돗개, 전부 우리 교회 다녀갔던 사람들입니다. 의사 전도왕, 혈혈 청년 전도왕, 아줌마 전도왕. 이건 사람이 전도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마사지를 배워가지고 돈 받고 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돈 안 받고 아픈 사람 찾아가가지고 마사지 해주니까 아픈 것도 풀리고, 그러니까 예수 전하고. 어떤 사람 두부를 만드는데 두부가 너무 맛있어요. 두부를 팔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두부를 가지고 전도해. 어떤 사람은 양봉을 하는데 양봉을 해서 팔기도 하지만 그 양봉 진짜 꿀을 가지고 전도하고. 어떤 사람은 사과, 과수원을 하는데 사과를 팔기도 하지만 또 사과를 가지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없던 전도왕들이 많은데 부흥이 안 돼요. 왜? 전도왕이 세대가 끝났어요. 이제 이것 가지고도 안 먹겠더라. 왜? 살만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계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총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각 교단의 그 통계를 종합을 해봤어요. 우리 합동측 큰일 났습니다. 교회 수는 늘고 교역자 수는 늘었는데 반면 교인 수는 약 5%가 줄었어요. 작년과 금년에 교인 감소 현상이 52만 5천 명이 줄었습니다. 자, 그러면 1년에 20에서 30만 명이 줄어가면 10년이면 없어져. 제가 독일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국가의 종교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고 책에 다 통계를 내놨어요. 이 급격한 감소 현상이 오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통합 측은 조금 늘었더라고요. 한 600명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머지는 기독교 장로회 2만 명, 이제 기독교 장로회는 다 줄었어요. 감리교 다 줄었어요. 순복음 다 줄었어요. 고신 다 줄었어요. 천주교만 반사 이익을 받아가지고 500만 시대로 돌입을 하고, 이슬람이 금년에 100만 명 시대를 선포했어요.
지금 이슬람이 20만 육박을 합니다. 100만 명. 왜 다른 종교는 부흥합니까? 심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리면 박해 시대가 옵니다. 미국에서 10월 1일 날 오레곤주 대학에서 한 대학생이 수업 중에 있는 곳에 총을 들이 쏴버렸어요. 그리고는 네 종교가 무엇이냐? 기독교에만 골라가지고 정조준 사격을 했는데 기독교인 1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7명이 중상을 입었어요. 네 믿는 종교가 뭐냐? 기독교 신자냐? 그러면 죽였어요.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 박해만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슬람 국가에서만 박해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미국이라는 선진국, 미국 이번에도 두 대학교에서 또 총기 사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는 선진국, 독일이라는 기독교 국가에서 나치의 추종자들이 일어나서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지금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심각한 위기가 왔어요. 한국도 앞으로 옵니다. 앞으로 와요. 이슬람의 100만 시대가 되면 반드시 한국은 테러 국가가 된다고 했어요. 그건 이슬람은 그게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의 현실이에요. 1999년에 콜로라도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총으로 죽이니까 거기에 있는 캐시 버넬이라는 여학생이 하나님이 너도 사랑한다, 하나님 좋아하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좋아하네. 그래서 그 운동이 국기개양대 운동으로 퍼진 얘기를 잘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끝까지 합시다. 세상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결론으로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던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서울에 이제 세계미일연에서 36주년 기념 예배와 3명의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이사회를 하고 목사님 오셔서 파송 예배 권면을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권면하기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전에 이사회를 모이니까 이제 지하실로 내려갔더니 어떤 사람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모르시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보기는 많이 본 것 같은데 항상 여러분 저 모르겠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수 충현교회 출신이에요.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들어본 즉 제가 1980년도에 여수 가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그때 미랄 선교회가 막 1주년이 됐어요. 서울에서 시작될 때 제가 설교를 해주고 제가 여수 개척하러 내려갔다니까 여수 개척한 1년도 안 된 교회도 저한테 요청하기를 미랄 설립 1주년 기념 수련회를 해야 되는데 여수의 목사님이 좀 우리를 초청해가지고 수련회를 장소를 제공해달라는 거예요. 장소야 우리 교회 그때 2층 예배당을 빌렸으니까 오라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밥도 먹여줘야 되고 잠도 재워줘야 된다. 그러니까 개척교회 1년도 안 된 교회인데 그래서 교인들 모아놓고 그 미랄이 여기서 수련을 한다는데 밥 먹여줘야 된단다. 그리고 재워줘야 된단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합시다. 여수가 어디요? 여수가 해산물의 천국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교인 가운데는 해산업하는 그 수출하는 사업가도 있으니까 그거 염려하지 맙시다. 아이고 이 사람들이 일어나더니요, 이 도착한 그때 한 40몇 명, 한 50명 왔다 그래요. 이 사람들에게 그냥 산의 진미로 먹여주고 그 다음에 민박 다 시켜줬어요. 그때의 여수 공고 다니는 18살 먹은 김유수라는 학생이 전도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나왔는데 미랄 1주년 기념 수련을 한다니까 그때는 학생들도 다 동원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봉사하고 해야 되니까 와가지고는 미랄에 헌신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대학도 가고 무슨 대학 갔더라고. 하다가 그동안에 미랄에서 일을 하다가 이번에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고요. 할렐루야. 35년 만에. 이야, 저는 그래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간증이요. 그때 여수 공고 다닐 때 18살 때 여수 김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에 나와서 미랄 수양회 때 은혜 받고 헌신한 사람이 35년 후에 그때 담임 목사였던 김승년 목사가 파송식에 권면했다. 여러분 안 놀래요? 이 하나님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전도합시다. 입으로 전도하지만 삶을 통해서 전도합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모두 파송시킵니다. 파송의 노래,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온 땅을 향해 가라 가라는 예수님 명령. 우리 모두 주의 복음 들고서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합시다. 그 다음에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도 전도하고 평민도 전도한다.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과 성도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복음 전도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